네, 오늘은 아가페 사랑의 7번째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속성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아가페 사랑의 6가지 속성을 먼저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하기보다는 사랑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첫 번째 속성, 사랑은 오래지 않습니다. 두 번째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속성은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지난주에 배웠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설교 제목만 여러분이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만 하더라도 아가페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성품과 삶이 얼마나 아가페 사랑에 가까운지를 늘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7번째 속성입니다. 7번째 속성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오늘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니까 마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므로 절대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만약 자기의 유익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죄라면 우리의 의식주를 위해서 돈을 벌어서도 안 되고 또 번 돈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유재산도 소유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나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이익도 창출해서는 안 되고 전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성경적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가르침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아가페 사랑의 속성은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을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스럽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대문 앞에는 상처투성이인 나사로라는 거지가 누운 채로 굶주리면서 부잣집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로 허기를 채우려고 와 있는데도 이 부자는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아가페 사랑의 속성인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기밖에 모르며 살았던 이 부자는 죽어서 어디를 갔죠? 그렇습니다. 지옥에 갔습니다. 자, 이 부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지옥의 한 중요한 단면을 발견하게 되는데,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죠? 지옥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 지옥을 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 부자가 간 이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 이기적인 부자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욕심 때문. 사람들이 타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들께서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셨다면 여러분은 그 당첨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시죠? 네.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공통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일단 그 당첨금에서 좋은 집을 하나 딱 장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도 좋은 것으로 딱 뽑은 다음에 당첨금의 이제 대부분은 통장에다가 딱 저금을 하고 그 중에서 뭐 얼마인지 밝히지는 않지만 일부분을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에게 돕기 위해서 뭐 기부를 하겠다. 보통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다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부를 다 기부하시겠습니까? 네. 뭐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답변을 보면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면 과연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 생각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친구가 돈을 빌려줘서 복권을 샀는데 1등에 당첨된 거예요. 자, 이 두 친구 어떻게 했을까요? 사이좋게 반반 나눴을까요?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 친구는 자기가 빌려준 돈으로 복권을 샀기 때문에 그 복권은 자기가 당첨된 거라고. 또 돈을 빌려서 산 이 친구는 어쨌든 빌려서 내가 샀기 때문에 이 복권은 내 것이다라고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법정에까지 갔습니다. 이게 반반 나눠서 사이좋게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걸 다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남편은요, 아내 몰래 복권을 샀는데 1등 당첨된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보, 나 1등 당첨됐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밀로 하고 그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아내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첨금을 자기 혼자 다 가진 거예요. 아내와 나눠 갖기 싫어서.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뭐 부부야 원래 남남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아들이 이 복권에 당첨이 돼서 수십억 원의 당첨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도망갔습니다. 어머니가 법정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아들의 당첨금의 일부는 내 것이다. 왜냐? 내가 그 아들에게 돈 주고 키워줬기 때문에 엄마로서 그 당첨금의 일부가 나한테 와야 된다.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일부는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참,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돈을 보면은요, 마음이 달라져요. 돈을 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수십억의 돈이 생기면 이렇게 사이좋게 좀 나누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걸 다 독차지하려고 이기적인 욕심이 사람을 그렇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사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어서 일확천금을 얻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해진다라는 우리 이야기를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되는데 왜 불행해지죠? 뭐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많은 돈을 보고 그 돈을 자기만 차지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나눠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어쩌다 한번 있을까 말까요? 대부분들은 자기가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성경은요, 인간의 그 본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인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가페 사랑을 절대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앞을 못 보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경의 유일한 소원은 이것입니다.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소문을 들은 부엉이 한 마리가 어느 날 밤 소경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난 아저씨의 소문을 듣고 아저씨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나는 밤에만 활동을 하니까 낮에는 눈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낮 동안에는 내 눈을 빌려드릴게요. 그러나 밤에는 꼭 돌려주셔야 해요. 참, 이런 착한 부엉이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사람보다 낫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소경 아저씨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눈을 탁 뜨는 순간 앞에 환한 세상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경은 뛸 듯이 기뻐하며 눈을 빌려준 부엉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부엉이와 동거를 하며 낮에는 소경이, 그리고 밤에는 부엉이가 눈을 달고 먹이를 찾아 함께 사이좋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며칠이 지나자 이 소경의 마음에 은근히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아니, 세상에 부엉이와 눈을 함께 쓰는 바보가 어디 있담? 내가 왜 이런 바보 짓을 하고 있지? 그래서 이 소경은 부엉이가 잠든 낮에 먼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몹시 기뻐했습니다. 예. 그동안은 이 낮에만 부엉이가 눈을 빌려줬기 때문에 밤에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처럼 처음 태어나서 밤을 처음 구경한 거예요. 정말 이 까만 하늘에
달과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날이 갈수록 점점 눈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 결국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시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경은 다시 더듬거리면서 부엉이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부엉이는 왜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가셨어요? 난 밤에 먹이를 찾지 못해서 굶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눈도 기운을 잃은 거예요. 가엾은 부엉이는 이 말을 마치고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소경은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며 엉엉 울었지만 더 이상 앞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욕심이 이러한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했지만 금방 사람은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불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루장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이기적인 욕심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어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잘 제어하고 이걸 잘 극복해서 자기 유익만 추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도 추구하는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기적인 욕심을 반드시 극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양보와 나눔과 이 조이의 삶을 실천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득권, 이미 나에게 준 권리, 이걸 양보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각 나라를 대표하는 10명의 사람이 배를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의 정원은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탔어요? 10명이 탔어요. 정원은 7명인데 3명이 초과한 것이죠. 배가 한참 항해를 계속하다가 물이 스며들어오고 이 배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명을 이 배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음의 운명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나를 배에 이렇게 빠뜨려서 그 위기를 구했던 것처럼 이 배에 탄 10사람들은 각자 서로의 눈치를 살피면서 누가 과연 양보를 해서 저 바다에 뛰어들까 이제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맨 처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저는 대영제국의 국민입니다. 영국 사람이죠. 제가 신사도를 발휘해서 여러분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져요. 모두가 박수. 대단하다. 역시 영국 사람이죠. 그래서 그 영국 사람이 맨 먼저 다이빙을 해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2명이 더 뛰어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데 이번에 또 한 사람이 다 벌떡 일어나더니, 저는 아메리카에서 왔습니다. 세계 최대 강국의 국민인 제가 양보를 하지 않으면 누가 양보하겠습니까? 하면서 또 용기 있게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세 번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한국 사람입니다. 만세를 삼창하더니 이 사람이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밀어가지고 바다로 빠뜨렸습니다. 자기가 빠지지 않고 일본 사람을 대신 빠뜨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양보를 잘 안 하는 거를 풍자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을 이렇게 죽이면서까지 참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빠지시겠습니까? 참 쉬운 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한 장소에 함께 동거하면서 장소가 비좁아서 그들의 목자끼리 이렇게 서로 막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기득권이 누구에게 주어지죠? 어른에게 주어집니까? 아니면 어린이에게 주어집니까? 어린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어른에게 주어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선택권은 어른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마찬가지예요. 먼저 어른을 대우해 줍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전통적으로 장유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씨 먼저, 그 다음 유씨, 서씨 이렇게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저는 또 장유서가 장씨 먼저인 줄 알고 제가 장씨라서 아니었구나. 어른 먼저잖아요. 어른 먼저, 그 다음 어린, 이렇게 순서로. 자, 이 상황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사실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다가, 야, 아무래도 네가 좀 양보해야겠어. 내가 그래도 어른이잖아. 내가 삼촌인데, 야, 내가 불쌍한 너를 데리고 나왔는데 미안하지만 네가 좀 양보를 해라. 딴 데 가서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조카 롯을 불러서 뭐라고 했어요? 너와 나는 친족이다. 우린 가족이야. 그러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면서 기득권을 양보한 거예요.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줬어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카 롯을 자기의 친자식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이 삼촌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온 그 조카 롯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카를 자기 친아들처럼 생각하면서 사랑했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기득권도 양보할 수 있어요. 기꺼이 양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양보하는 사랑,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눔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야기는 잘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에는요, 지도를 보면 이 요단강을 가운데로 해서 위와 아래에 큰 호수가 두 개 있습니다. 위에 있는 호수는 갈릴리 호수, 그리고 아래에 있는 호수는 사해, 바다죠. 이 갈릴리 호수는요, 살아있는 호수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로 사방에서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사방으로 물이 흘러 나갑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속에는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하며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주변에 사는 어촌 주민들이 그 바닷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을 잡아 장에 갖다 내다 팔아서 그것으로 먹고 살아갑니다. 또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이 호수가 수원지 역할을 해주어서 그 물을 가지고 농사도 지으면서 아주 곡식 농사가 잘 되어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사해는 사방에서 단물, 쓴물 흘러 들어오는 대로 가둬두기만 합니다. 사해는 물을 밖으로 흘려 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고여 있어서 어떻게 돼요? 물이 썩습니다. 그리고 염분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해 바다 안에는 생물이 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물은 아주 백설과 같이 하얀 소금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물이 짜다 못해서 씁니다. 그 물은 죽은 물이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소금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해 바다 근방에는 푸른 풀 한 포기조차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저 누런 사막이 있을 뿐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자기가 받은 만큼 다시 나눠주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생명의 바다로 인정을 받지만 사해는 그저 받을 줄만 알지 내어줄 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가 되어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소유할 줄만 알고 나누며 베풀 줄 모르면 사해처럼 타인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베풀면서 살게 되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주변에는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나눔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누가 강압적으로 시켜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스스로 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강압적으로 그렇게 시켰다면 그거는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자 그들의 마음속에서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아가페의 사랑이 샘물처럼 솟아나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냐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이렇게 나누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천국 같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서로 아낌없이 나누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라인홀더 니버라는 우리 개신교 신학자는 어둠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만든 공동체는 어둠의 자녀들이 만든 공동체요, 남의 유익을 위해 만든 공동체는 빛의 자녀들이 만든 사랑의 공동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구리중앙교회는 빛의 자녀들이 만든 교회인 것 같습니까? 아멘? 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느냐 남의 유익을 추구하느냐, 그 둘만 보아도 사탄의 자녀들이 만든 집단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든 집단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조이 원칙에 따라 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958년에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대학생 선교단체 중에 이 조이 선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조이 선교회. 자, 이 선교의 이름 조이는 영어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이라는 말은 이 선교단체의 구호의 첫 글자를 모아서 이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이의 첫 글자 J는 Jesus first, 그리고 가운데 O는 others second, 그리고 마지막 Y는 you third. 즉 예수님이 첫 번째, 그리고 다른 사람이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당신 자신, 바로 나라는 거죠. 이렇게 조이 선교회는 그들의 삶의 행동 원칙을 첫째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추구한다 라고 이렇게 그들의 삶의 지표를 설정하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조이의 원칙에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는 진정한 기쁨이 넘친다라고 믿어서 조이 선교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의 원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이의 원칙은 사실 성경의 원칙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 성경의 가장 큰 이 두 가지 계명이 바로 조이의 삶의 원칙. 우리 성도님들도 이 조이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과 타인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며 맨 마지막으로 나의 유익을 다음으로 추구하는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콩이라도 반쪽으로 나눠서 먹으려고 하는 만큼 그렇게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았는데, 요즘 어린이들, 청소년들은요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있는데도 그걸 그냥 자기만 가지려고 나누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 아가페의 삶을 실천하셔서 이 각박하고 이 무정한 세상 속에 정말 살맛 나는 천국을 건설하는 하늘나라 천국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